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4대 공간복음을 말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이 4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17권의 선지서를 보시면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키라, 돌아오면 살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한편 말씀을 하십니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속적으로 남겨두십니다. 납비들도 몰랐고 율법학자들도 몰랐었습니다.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17권의 선지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지 아니한 책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1장을 들여다보시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그의 나이 30살 때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벨론이었습니다. 북쪽에서 큰 구름 같은 환상을 보는데 그 안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면서 내 생물이 빠르게 움직여져요. 사자, 그리고 송아지, 인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모습, 독수리, 이 4개의 생물들이 계속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지는데 에스겔 1장의 환상은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환상이기도 하지만 이 4생물이 무엇일까? 그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신약에 와서 이 4생물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천사일까?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수랍처럼 아니면 그룹의 천사처럼 특별한 천사일까? 이것이 풀어지는 것이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이 4생물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을 들여다보시면 천상의 예배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2장 3장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는 7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지만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천상으로 부르시는데 24장로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시면서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을 찬미하고 예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옆에 4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 송아지, 인자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수리예요. 에스겔 1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으로 이 4생물이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모습이다. 그냥 천사일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이 4생물의 모습의 형상들이 있는 것일까? 이 4생물이 예표하는 것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셨던 구속사역에 대해서 적혔던 복음서, 이 4대 복음, 바로 어린 양 옆에 둘러치고 있는 사자, 송아지, 인자, 독수리들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희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강해에서 신년에 처음 강의를 시작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자. 여러분,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더 먼저 기록이 되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는데,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으면 앞에 가야 되는데 왜 마가복음이 앞에 가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을 하나님께서 앞에 가도록 하실까? 여러분, 먼저는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인데, 사자복음은 동물 중에 왕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잘 기록한 복음사가 어디라고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는요, 참 많은 만남의 축복을 누렸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 저 물동이를 쥐고 가는 청년을 보라. 그가 누구라고 추론하고 있죠? 아마 마가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또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성령께서 가장 먼저 강림하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도들과 교류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선교 여행을 다녔던 마가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마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들으면서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보고 듣고 성령의 영감에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생하게 보시는 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지? 거기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한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바로 마태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훗날 본인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러 가시는, 희생하러 가시는 무엇일까요? 평생 일만 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가는 소와 송아지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마가복음에서 송아지로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의 메시지를 들어보라. 그 메시지가 갑자기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오신다 약속하셨다고 하셨던 그분이 오셨고,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언약과 율법이 성취되었는지를 보라. 그리고 그 율법이 완성이 되었지만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왕의 계명을 들어보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 중의 왕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정하는 왕의 메시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은 마가복음처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기적도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은 보기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것이 보여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고스란히 펼쳐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의 메시지가 마태복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 왕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사자복음이죠. 마태복음은. 그러면 구약에서 수없이 언약을 하셨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원시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했었을 때 수치스러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그에게 가죽 옷을 입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가죽 옷, 피 흘림이 있었던 바로 언약과 예표가 있는,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곳곳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을 들여다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리고 한밤중에 별을 보라. 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들도 셀 수 없도록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다가 바쳐라. 그리고 그것을 쪼개라. 하나님 언약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재물을 탁 쪼개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쪼개고 있고 어둠이 캄캄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좀 떨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횃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요. 무슨 말일까요? 언약이 체결되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 언약에 체결되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 후손을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언약의 복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이 아담도 그리고 노아도 언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히브리 관습에 보시면 계약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은 우리가 사인을 하고 그러는데, 히브리 관습에서는 약속을 하거나 언약을 하게 되면 동물 사체를 딱 놔두고 그 앞에서 만일 당신이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내가 당신의 몸을 이렇게 쪼개도 좋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 관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관습을 그대로 채택하시고 차용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뜻이 뭔지도 몰랐었어요. 잠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갈망하거나 고대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책을 많이 본다고, 많이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눈이 열려져서 말씀이 깊고 깊은 것을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2022년도 여러분의 영안들이 많이 열리시고 저의 영안도 열리셔서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그냥 깊고 깊은 그런 단맛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서 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저렇게 달콤할까 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마태복음을 가장 앞에 두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기쁜 마음이 있으시죠. 다시 말씀은 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었다. 그러면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데 베리트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쪼개다는 거예요. 쪼개다. 어디서 왔죠? 언약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구약에서 수두룩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들이 멸망해버려요. BC 587년도에. 이때 여러분이 익숙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이며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영원토록, 그리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 해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망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영원토록 너희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무너졌더라니까요. 그 뒤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도 아니하고 왕이 배출되지도 아니하고 BC 58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600년 동안 왕이 없었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아니했나요? 600년 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했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로 갔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취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갈등하고, 창세기부터 약속했던 그 말씀이, 언약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600년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갈등하고 고통하고 끙끙 앓았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단순히, 아니다, 언약이 성취되었고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않으세요? 15년, 20년 전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너무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응답이 되지 아니했다고요. 아들과 딸에게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집안과 가정에 대해서 사명을 두셨고 분명히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정반대로 간다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다 내려놓고 싶은 2020년이 되셨다고요. 어젯밤에 여러분이 송구 영신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까 설레이고 마음이 뜨겁고 거기서 기대감이 있는 것보다도 그냥 똑같은 한 해가 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냥 앉아 계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다윗의 자손. 이 자손이 헬라어로 휘호스라고 그래요. 휘호스. 또한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600년간 모든 언약이 망가지고 끊어지고 황폐하게 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이 아들 휘호스라는 것은 법적인 상속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너희들 눈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끊임없이 일을 하셔서, 아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셨다. 그게 바로 휘오스, 자손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당성, 법적인 권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시면 우리가 곳곳마다 뒤에 보시면 물고기 문양의 마크가 붙여져 있죠. 뭐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카타콤에 들어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물고기 모양을 통해서 딱 절반 맞춰보고, 물고기 모양,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그 고백을 해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휘오스 소테르라고 합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가 예수 그리스도, 데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아들인데 어떤 아들요? 독생자, 하나님부터 나온 유일한 아들.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 익투스라는 고백 안에서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마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을 잡으려고 한 것도 있지만 일부러 잡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익투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 큰 질병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잡지를 못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익투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일들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시는 이 휘오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카타콤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어요. 햇빛도 보지 않고 허리는 굽어지고 피부병에다가 온갖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삶이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황폐할 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익투스라는 고백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선생님,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기쁨을 너무나 크게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구원자라는 그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익투스, 그 고백을 하는 곳곳마다 너무나 큰 감격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이 자손의 휘오스가 적혀 있어요. 정당성으로도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도 되지만 이 자손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누린 것이 신앙이에요. 2022년도 맞아. 나는 하나님 만났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지? 정말 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그냥 말씀을 보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어떤 일을 해도 예수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10일 뒤 보내셨던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불처럼 오셨고 바람처럼 오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못 견디세요. 성령 하나님의 꿈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질병이 낫는다고요. 귀신들이 묶임받고 떠나간다고요.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해 환상이 보여진다고요. 많은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받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보여주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은사와 능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던져버리고 내가 마치 주님이 된 것처럼, 내가 특별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올해 익투스라는 고백들이 계속 흘러넘치는 가운데 왕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흐르고 흘러가지고, 율법은 완성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새로운 계명이 마태복음에 계속 흘러넘쳐. 그 은혜들이 이제부터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자인 마태는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인물이었어요. 세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가버나움의 세리. 근데 우리는 그에게 추적을 해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름이 왜 두 개일까? 태어나면서 두 개일까? 아니면 예수께서 그를 마태가 아니라 레위라고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있으면서 거기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왕따를 당했던 것 같고, 거기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로 낙인 찍혔던 것 같아요. 이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세리다 보니까 텍스 콜렉터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구약의 말씀을 일일이 다 따져보면서 그의 성품과 기질과 성격을 다 사용을 하세요. 구약의 말씀들을 비춰서 그냥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적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감격을 하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를 붙잡으시는데, 마태가 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구나. 나 같은 죄인, 모든 사람이 나를 싫다고 배척하고 등 돌리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저분이 그냥 선지자 정도, 선생님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율법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야,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메시아가 맞구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는데 왕으로 오셨구나. 이 마태복음, 마태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마태를 통해서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왕이신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구약에서 예수라는 분이 말씀한 적이 없는데 이 구약과 예수의 상관관계가 무엇일까?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메시아라고 말을 했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간 공생활을 하고 생활을 같이 하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라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누구보다 확신을 가졌어.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구약에서 수없이 예표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가 누구냐? 마태예요. 구약을 끌어다가 퍼즐 맞추시 맞추면서 봐라. 갈등하지 말라. 믿어라. 근데 믿는데 단순히 믿지 말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되었는지 믿어라. 그것을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100% 성취가 되었더라. 두 번째는 그가 믿음의 법칙,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율법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마태는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이 폐하여진 것도 맞지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치 오차 없이 100% 완성이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아까 언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동물 사체를 제물을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는 거, 죄사함의 언약, 영생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버려요.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신명기 19장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쪼개버리세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셨다. 언약이 완성이 되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너희들 하는 것은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믿으면 된다. 거기에 대한 기초를 마태복음에서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이 완성이 되었고 율법이 폐하여졌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복음서보다도 너무나 생생하겠죠. 마태복음은요, 제가 본 마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어떤 은혜를 누렸냐 그러면 마르다 마리아 중에서 마리아의 은혜를 누렸어요. 예수님 밑에 발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요 다 듣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재능이 뭔지 아세요? 속기사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는 거를. 그 기질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적어줬어요. 빽빽하게 노트하면서 나중에는 묵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마태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가 율법은 완성이 되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라. 더 이상 율법은 지킬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 하늘나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랑, 팔복, 그 생생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게 하시죠? 예수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를 해 내려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사자 왕으로 오신 왕의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고백을 어떻게 이렇게 사자 굴 속에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순교를 앞두면서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 보길 원해요. 그리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깊은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치게 되시기를. 마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이다. 믿음이다. 율법은 폐하여졌고 완성이 되었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저 말씀을 들어보라. 마태가 그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단어들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었을까요? 저거다. 저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메시아의 말씀이다.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훗날 그가 마태복음을 쓰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감격들이죠. 율법이 완성이 됐지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몇십 년이 흘렀겠죠. 그런데도 예수께서 공생에 다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히려 더 상생해졌을 거예요. 쓰면서 예수님이 얼굴 대 얼굴로 마주보는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뿐만 아니라 그때 말씀하셨던 거, 그 전에 설교하셨던 그 내용들, 변화산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거기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적으면서 마태가 누렸던 그 감격이 얼마나 컸었을까. 몇십 년 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면서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큐티를 하시고 러빙 지저스 칼럼을 보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오늘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혼, 그러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나누어도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싶어요.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 이름으로 나갔고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고 싶어요. 멀티미디어 사요? 이 안에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음악이 잘 만들어지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복음이 흘러넘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쳐야 되고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다 할지 우리가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외쳐야 될 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스탠다드로 돌아갑시다. 익투스라고 고백하는 그 가정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